네, 지금 두려운 일이 닥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또 성전이 불타고 또 그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닥칠 것입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박국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앞으로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이렇게 성전이 불타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는 우리 속에 있는 장기죠. 그러니까 바깥의 충격이 안으로 표현되는 거죠. 창자가 흔들렸다.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래서 여기 창자만 흔들린 게 아니라 내 입술, 말도 떨고 더듬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혼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앞으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런 사건에 대해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썩는 것이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되죠.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서 이제 몸 전체가 떨리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면서 온몸이 이렇게 떨리게 되는 이러한 국가적인 큰 환란의 날, 두려운 날이다. 또 개인적으로도 두려운 날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이제 죽어야 된다. 병으로 못 사니까 정리해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의 심정을 이사야 3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거처라는 것은 자기 생활 공간이죠. 왕이니까 이제 궁궐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목자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 유목민들이 그 양을 칠 때 이렇게 천막 쳤다가 또 이동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막을 접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처가. 그래서 이제 나도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이제는 다 접어야 된다. 죽음 임박했다.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옷감 천이잖아요. 돌돌 말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생명이 돌돌 말려서 이렇게 찌그러져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상황.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조석간이라는 것은 오늘 아침, 내일 아침, 아침 저녁으로 어느 순간인가 틀에서 끊으신다. 실이죠, 실. 실을 잡아당기면 결국엔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명의 끝나는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자기의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병으로 두렵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아라고 하는 것은 부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누구냐 하면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네가 이렇게 병으로 죽게 됐거나 혹은 국가적인 혼란으로 황폐하게 됐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은 야곱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말 들어라. 이건 확실한 거다. 이건 약속이다. 지킬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엄습 배우는 두려움에 잡힐 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힐 거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 분명히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서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거를 탁 펼쳐 보일 때 2절 말씀이 이렇게 씁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이렇게 인도하는 가운데 홍해바다 앞에 도달하니까 바로 왕이 추격하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 좌우에는 산, 사면초가. 그런 두려운 상황.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이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돼서 건너갔죠.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가라막혀 있을 때라도.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라고 하네요. 강이라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쪽, 가나안 땅, 복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범람하는 물이 넘쳐나는 시기라 강원도까지 물이 막 넘치는데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강물이 멈췄죠. 저 거센 물살을 헤치고 어떻게 건너갈까? 강물이 멈춰가지고 건너갔어요. 예,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풀무불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해? 절 못해요.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니까 순식간에 사람이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불 속에 던져지든지 강 속에 던져지든지 바다 속에 던져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갈 수 있다. 내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운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자연재해나 자연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봄비가 왔어요. 산수유가 막 확 피어가고 있습니다. 이 봄비는 뭐 괜찮죠. 근데 막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또 태풍이 몰아치고 봄바람은 살랑살랑 좋잖아요. 그 막 태풍이 몰아치고 그 다음에 막 바다가 뒤집어서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우리는 땅을 걸어다녀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막 땅이 쩍쩍 갈라져가 지진이 나고 그런 일이 있죠. 지금도 너무 더워가지고 열사병으로 막 죽어가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또 이렇게 막 동사로 죽어가고요. 때로는 막 가뭄이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물어가지고 사람들이 짐승들이 막 죽어가고요. 우리가 흔히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운 날들이 우리에게는 간혹가다 찾아와요. 거기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마라. 왜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 그래서 태풍도 좀 비켜가라. 아니면 지진도 좀 입 다물어라. 아니면 비 좀 그쳐라. 이렇게 하면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날들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네, 염려가 더 커지다 보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그 귀신도 없는데 귀신이 있다 그러고 귀신 봤다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막 바람만 스치고 지나가도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내려앉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흔히 하는 정신적인 문제 그런 막 불안과 공황 이런 게 막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스트레스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면요 죽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앞이 캄캄해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도 몰라. 그래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니엘의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죠. 근데 하룻밤 사자하고 잘 지내다가 무사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그 바울은 보름 동안 태풍에 휘말려가지고 막 그 지중해에서 고통을 받을 때 평안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해서. 그런 평안. 막 바다가 뒤집어지고 태풍이 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경험하는 것이 가장 일상적인 거고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럼 배고프고 병나는 거예요. 배고픔이 심해지다 보면 사람이 굶어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긴 됐는데 그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면서 농사도 못하고 뭐 수입도 못하고 그냥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도 살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 양식 공급한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기근이 닥치니까 나중에는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 아람 군대가 도망가요. 환청을 듣고는. 그래서 그 다음날 양식이 공급되는 그런 역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에 지치고 참 어렵고 하다 보면 낙심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지만은 또 일어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인데 너 죽으니까 준비하라 하니까 두려웠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했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은 형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외갓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해가지고 좀 자기 재산도 모으고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고향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그 건너가는 그 길목이 바로 야복 나루거든요. 그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 화난 거가 아직도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분사 400인 그러고 칼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냥 그날 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잖아요. 고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날 해가 떴는데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화해해요. 보복할 마음을 다 내려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참 어려운 일들, 이제는 뭐 어떻게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두려움이 변화해서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나 노래 중에 작년에 콘서트 할 때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그저 어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야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그랬는데 오늘이 3월 27일입니다. 그러면 3월 27일을 막 우리가 돈 주고 사왔습니까? 그냥 우리는 어젯밤에도 잤잖아. 해가 떴잖아. 오늘 일어나니까 3월 27일이 됐네. 선물이죠. 그러니까는 그저 와준 하루하루. 간밤에도 세상 떠난 사람 많아. 그런데 고맙지. 맞는 말이에요. 죽어도 오고야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두렵죠. 카드 쓸 때는 펑펑 썼거든, 재미있게. 근데 결제가 안 되잖아요. 파산이잖아요. 두려운 거 아니에요? 돈 빌렸을 때는 좋았는데 빚쟁이들이 오면 두렵지 않아요? 항상 건강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병원 갔더니 안 되겠다고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그 내일을 우리가 안 왔으면 좋겠거든. 근데 그 내일이 찾아온다니까 막을 수가 없어. 그 내일이 두렵지. 때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 이게 범벅이 돼서 돌아간다고 하루하루가. 그래서 소크라테스 형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야지. 먼저 죽으니까 세상 떠나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또 물었죠. 테스 형한테. 네,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만 열심히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해가지고 전쟁한 지 한 달 됐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 안 됐죠? 좀 그만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도 6.25를 겪었어요. 우리 같은 민족끼리 싸워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그래서 고양시 여기 우리 탄현동도 요 교회 위쪽에 황룡산에는 금정굴이 있고 요 아래에는 또 현충원이 있어요. 이게 또 좌익이고 우익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여기도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는지 몰라. 그런데 세계 대전도 1차, 2차 대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수백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세상 첫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전쟁이 나고 또 나라가 망하고 또 역사가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다가오면 뭐 우리 개인이나 한 나라도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런 두려운 일. 그렇지만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했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은 70년 후에 바벨론은 망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인생의 생사화복의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역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여러 인종과 종족들을 또 자기 나라를 문화를 구성해서 살도록 하셨는데 세울 만한 나라를 세우고 피할 만한 나라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어떤 큰 일을 당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다 손잡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스리고 있다. 멀리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데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해방시켰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다시 한번 또 해방돼서 돌아왔어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또 소망하고 헤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던 근심이 있으랴. 다 같이 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만을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절대적으로 여겨야 되는가, 이것이 왜 진리인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좀 더 확신이 가요. 자, 사람들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들이에요. 자,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없어 라고 할 때는 큰 소리 치죠. 모기만한 소리로 하나님 없어. 이런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과감합니다. 그냥 하나님 없어. 필요 없어. 이럽니다. 근데 봄비가 내릴 때는 없어. 그래서 살겠죠. 근데 막 이 폭풍이 쏟아지고 쓰나미가 나고 그럴 때 뭐예요? 좀 목소리 작아지겠죠. 작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칠 때는 당당했는데 너 죽어. 아니면 지금 나라가 지금 멸망하게 생겼어? 막 사건이 났는데 평소에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때 큰 소리 쳤던 그것을 큰 소리 칠 수 있겠냐 이제. 입 다무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막상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입 다물고 큰일 났네 그러고 마는 거지. 될 대로 되라 그죠. 대책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본주의자입니다. 인간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인본주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학교도 만들고 관공서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경찰과 군대도 만들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잘 살아가요. 근데 그것도 무력화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군대가 항상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가요? 질 수도 있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죠. 병원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건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 감옥에 가둬놓더라도 나쁜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아무리 능력과 지혜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막아낼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막아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공자가 그랬습니다. 태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무너지네. 죽을 때 그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좋은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가 무너져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속절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오래도록 괴롭힐지는 몰랐죠. 전 세계 과학자, 의학 막 다 달라들어서 어떻게 해보려 하더라도 만만치가 않아요.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전쟁 안 했으면 좋겠죠. 전쟁한다니까요. 우리가 평화하자, 또 뭐 외교를 하자, 뭐 하지만은 불쑥불쑥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해버린다니까. 인간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파멸하는 일을 한다니까. 인간의 무력함을 느껴요. 평화회담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혜령 교수가 세례를 받으면서 지난날 내가 너무 힘들게 불쌍하게 살았다고,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항상 자기는 공부해야 되고 남들보다 많이 알아야 되고 앞서야 되고, 그래서 그냥 토끼띠 너무 지쳐가지고 바둥바둥 하면서 살았던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내 모든 것을 맡기니 지금 난 편하다고.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지식주의자가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서 진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무신론이나 인본주의 해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한 것이 뭔가 하면 다양한 여러 가지의 종교, 그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좀 흉년 안 들고 소출이 많아지면 좋겠다. 성경에는 바알신입니다. 비를 잘 내리고 풍년을 만들어주고, 바알신.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다에서 빠져 죽잖아요. 풍랑을 만나면. 그러니까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는 게 바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뭔가를 보호받고 이렇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찾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잘 죽보라 그럽니까? 살아서 돌아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정말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 너에게 뭔가 하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그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게 신화들이에요. 그러가는 막 전쟁의 신, 바다의 신, 혹은 뭐 미의 신, 뭐 술의 신. 그래가지고 신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풀어놨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럼 믿을 게 못 된다 그거죠, 진짜. 그래서 제일 하급한 것이 무속 이런 거예요. 그랬잖아요. 남 이렇게 막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점치고 하는 저 무속인이 자기는 정말 불행하게 살았다고 그 전에.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 근데 아쉬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점쟁이나 무당 찾아가서 뭐가 신통치 않으면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정성이 부족해 이라고 꾸중한다니까. 사실은 네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점쟁이나 무당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와서 적정 해결해 주면 좋지. 근데 인간의 그 무엇이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게 돼야 돼요. 내가 뭔가를 믿게 되고 뭔가 종교를 가지게 되면 이 잡다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의 염두에 두면 안 돼요. 체계적인 뭔가를 갖는데,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몇 개가 남아있습니다. 몇 개가 남아있습니다. 그 종교에 가지고 있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경전이 있어야 돼요. 뭘 근거로 해서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거기에 따를 수가 있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법을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서 검증이 돼야 돼요. 한번 유행하다가 쑥 지나가는 것 같으면 흔적이 없이 사라진다니까.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변함없이 1000년, 2000년이 가더라도 변함없이 무리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갖는 공동체가 역사 속에 현존해야 돼. 그래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고 신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고, 신약에도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 중세교회, 지금
2022년. 여기까지 엄연히 교회가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전파가 돼가지고 세워져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모여가지고 믿는 사람들,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의 일들, 두려운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력한 종교는 뭐 유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 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윤리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불교잖아요. 근데 불교도 보면 네가 알아서 깨달아서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그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그래요. 그럼 두려움이 뭔가? 두려움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요. 해결하세요.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두렵다고 인정하고 주저앉는 수밖에 없죠.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유대교하고 이슬람인데요. 성경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땅에서 지진도 나고 땅에서 전쟁도 나고 땅에서 질병도 돌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땅에 있는 두려운 일들이 몽땅 하나님 앞에 전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알아서 해주시면 좋은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늘과 땅의 거리의 차이가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의 차이가 아니라 존재의 차이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개미를 밟았어요. 개미 밟혔다 해서 알아차리는 사람 잘 없겠죠. 개미만 보고 가나요? 만약에 개미가 사람한테 밟혀가지고 죽었으면 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미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 말합니까? 우린 말도 못하잖아. 몰랐으니까. 그리고 설령 뭐 개미가 야, 너 때문에 나 죽었으니까 너 생명보험 해가지고 나한테 보상해라. 소송 걸린 거 봤어요? 이건 너무나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소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예? 예, 물론 이렇게 범신론자들이 막 이렇게 풀한포기도 귀하고 뭐 물고기도 방생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뭐 생명이 깃들었다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막 생선도 잡아먹으면서 뭐 한 날만 방생시키고 말이에요. 풀한포기 귀하니까 밟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밟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그 꽃을 막 재배해가지고 싹둑 비워다가 돈 주고 팔아버리고 모순됐다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보자를 찾는데 잘못 찾아가지고 점치는 사람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이 병 고치려면 어떻게 되나요?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당신이 좀 알아서 중간에 해결해달라고 해, 신하고 우리하고. 저급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우리에 있는 형편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전해요. 너무너무 하늘에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중보자가 필요하다 해서 남아있는 게 천주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고 우리도 성부, 성자 하나님, 삼위체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어서 지진 났어요. 알았어. 그만해라. 병 났어요. 알았어. 그만해라. 전쟁 났어요. 알았어. 그만해라.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 두려운 상황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 100%로 인정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주시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순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의롭다함을 주신다 했잖아요.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롭다라고 안겨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100%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알기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으로 보호해 주시는,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고 우리는 믿어요. 아멘.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뭐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믿더라도 뭔가 네가 좀 공로가 있고 행위가 올바라야 돼. 우리도 행위가 올바라야 됩니다. 근데 그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조건으로서 올바랐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일부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건이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될 때 돈이 모자라니까 헌금하라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잖아요. 우리도 헌금하죠. 왜 하느냐?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뭘 하냐면 야, 헌금해. 안 한다. 야, 그러면 네 조상이 지금 지옥 가 있는데 헌금해. 왜 해야 되는데요?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네 조상의 죄가 이게 좀 감해져 가지고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갈지 몰라. 그게 바로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공로를 더하라는 거예요. 돈을 더해서 천국으로 가고 인간의 공로를 더해서 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조상이 못했으면 너라도 해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백성이 된다. 그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개신교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실이 믿게 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히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늘의 별처럼 많다 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성경에 구약 시대부터 해가지고 쫙 요약을 해놨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다윗이죠. 이스라엘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겁나서 다 뒤로 물러서고 숨었잖아요. 그 다윗이 나갔죠. 용감하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러면 나간다 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전쟁터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 목자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좋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거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은 나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만 이 두려운 사건과 환경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긴급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그거를 막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 그게 돼야 되는 거야.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을 때도 그랬죠. 죽을지 모르는 거죠. 사울왕에 미움받아가지고 도망 다닐 때도 잡히면 언제나 죽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언제라도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사망의 골짜기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근데 돌아서서 보면은요, 쓰레기도 많고요. 지금 여기 썩어가는 것도 많고요. 뭐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퇴원 못 해가지고 영안실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이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근데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망의 골짜기라도 내가 해봤지 않고 지나간다. 믿음의 족장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어요. 나이가 얼마나 됐냐고. 130살이라고. 어떻게 살았냐고.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진짜 험악했죠. 형 무서워서 도망가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 무서워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고 딸 디나 성추행 폭행을 당하는 사건 때문에 칼부림이 나가지고 또 야간도주하고 나중에 12아들 중에서 그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형들이 거짓말했거든. 노예로 팔아먹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기근이 들면 굶어 죽으니까 양식 사러 가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130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날개 그 아래 우리가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도록 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속에 들어가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갖춰야 될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거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써서 문제가 아니라 파산났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해서 감기 걸렸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일 모레 죽을 병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필요한가? 두려움이 많은, 두려움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 말씀 묵상,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충만함,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의 역사, 이것이 우리 꼭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다 같이 합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 품 안에만 있는, 이게 진리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복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막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저에게는 제일 분주하고 좀 그런 날인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책 2권을 사서 책상에다가 놨다가 못 봤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책을 잡았는데, 너무 그냥 재밌고 그래서 오후에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간 다 읽어버렸어요. 별로 뭐 어렵거나 두꺼운 책은 아닌데, 어떤 책이냐면 1000번의 죽음이 나에게 알려준 것들. 1000번의 죽음은 이 책을 쓴 분이 지금 현직 호스피스 전문이에요. 그래 1000번의 죽음,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가지고 마지막 생을 보내는, 그게 이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얘기,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힘줘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호스피스는 의식 없는 사람들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금방 내일 죽는 사람 가는 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삶의 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입원해서 보호를 받고 그렇게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쓴 건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사람들이 무지한 게 뭐냐면, 이 통증 때문에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통증이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르핀을 준다고. 그러면 그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그거 뭐 마약성인데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대부분 기필한데요. 그래서 뭐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서 약을 받아놓고는 침대 밑에다가 넣어놓고는
그 고통을 다 받으면서 죽는다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모르핀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또 가서 또 모르핀 맞으라 했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견딜 수 없는 육체의 통증, 내가 한계를 넘어갔잖아요. 그럴 때는 신이 준 선물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오해를 벗어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말하고, 호스피스가 왜 필요한가, 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왜 필요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 이분은 가정의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호스피스 전문의로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5년밖에 안 됐어요. 경력이 이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병동 안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료가 있고 병동에서 자기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보게 되니까 또 그런 세상을 보게 돼서 유익했죠. 근데 언급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죽음을 아름답게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의학이 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 몰핀 그 통증 제어하는 거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거기까지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의 통증과 영혼의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손에 못이 박히고 막 피를 흘려서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죽어가네, 실신하네, 아프다. 그거 했죠, 예수님. 육체의 통증에 대해서 괴롭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서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이 죄값으로 죽음의 문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는 아버지도 이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의 아픔이죠. 영혼의 아픔이죠. 영적인 아픔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가가 문제거든요. 이거를 고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육신적으로 아픈 통증은 약으로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녀 풍파많은 세상에서 힘들었지? 이리 와라. 환영해서 상 차려주시고 잔치하고 그렇게 슬픔도 눈물도 이별도 질병도 전쟁도 기근도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나라, 그 나라에서 내 백성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비하시고 이제 오락한다고. 어떤 사람은 뭐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나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통증이 심한 암을 경험하며 죽어간 사람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부르든 간에 도착하는 지점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그 영혼의 그 두려움조차라도 위로되지 않을까. 바울은 그랬거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선교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 나 좀 데려가세요. 내가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야, 아직도 할 일 남았으니까 고생 좀 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육신적인 거, 우리 가정적인 거, 혹은 막 전쟁과 질병과 환란, 이런 거를 좋은 때 좋은 것 주시는 건 하나님이지. 근데 그런 극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몰려와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뼈가 썩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진실히 믿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가는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가는 거기가 그냥 낭떠러지거나 거기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뿌려지는 것으로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 육체가 없어지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리가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안한 것이고 아까운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계시다 그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안 계시는 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거 없는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히 믿으면 내 백성 오라고 하나님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었을 때, 야, 너는 뭐 사는데 뭐 그렇게밖에 안 살았고, 너는 그밖에 안 되잖아. 내치면 우리는 아무 말 못해요. 그러니까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도다. 믿음이 왜 그게 중요한 것인가? 종교 중에 종교, 살아있는 신앙이 하나님 믿는 거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복 있게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정말 복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느 편에 쓸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겠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없다라고 할 때는 쉽다니까요. 쓰레기 버리는 거 쉽잖아요. 뒷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나 같은 죄인이 못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으니까 좋은 것도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고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대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